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또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먼저 역대하 15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아사와 또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여러분 같다고 생각합니까? 안 같다고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참으로 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도할 때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분명히 다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바로 또한 참으로 다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구하라 또는 기도하라 또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으라고 또 참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으라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간구하라고 하고 또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많은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 속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자녀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많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간증을 하고 또 바로 뭐냐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사라고 하는 참으로 유다의 참으로 임금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분명하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바로 차이가 참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이 아사 임금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역대하 14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느냐면은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 동안을 평안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참으로 우리가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7절과 또 8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끝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간구하고 구했을 때는 바로 뭐냐면은 강력한 하나님께서 군사력도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정말로 평화스럽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끝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케 건축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아사 임금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저모로 전쟁이 저모로 그 땅에 없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 땅의 사방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로 아사왕 11년째에 이웃나라 구수왕 정말로 그 구수왕이 100만 명의 거대한 그런 바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형통하고 있을 때, 온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사방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을 때 바로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정말 이렇게 그 구수왕이 100만 명의 거대한 그런 바로 군대를 이끌고 바로 아사왕 정말 이렇게 11년째 되던 그때에 바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들은 참으로 강력한 그런 바로 병거 상백성으로 무장한 강력한 그런 바로 군대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아사는 어떻게 했느냐, 아사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사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우리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임금은 바로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바로 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참으로 이 삶이 바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과 참으로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1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한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서 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모로 그 구수 저모로 사람들을 100만의 그런 바로 거대한 그런 바로 군대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바로 탈취물을 갖게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참으로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그 참으로 동전에 참으로 이렇게 황제의 얼굴을 참으로 이렇게 그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참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바꾸도록 했어요. 어떻게 바꾸도록 했느냐면은 그 동전에 기도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모습을 넣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 참으로 신하가 묻기를 그 참으로 왜 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로 바꿔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내게 진정으로 승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콘스탄틴 황제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쟁마다 승리케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기도밖에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지하는 일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승리다.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동전에다가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림을 넣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장애물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시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받게 되는 축복이 엄청나요. 엄청나. 몇 가지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믿음이 더욱 생깁니다. 믿음이 더욱더 생겨요.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바로 시간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그런 바로 모태신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한다는 것을 수없이 교회에 와서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알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큰 그런 바로 실수는 바로 뭐냐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였었고 청소년 참으로 교사였고 또 청년부 교사였을 때 바로 뭐냐면 그들을 인도할 때 바로 뭐냐면 어려움을 만난 아이들이나 어려움을 만난 청소년들에게나 어려움을 만난 그런 청년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지식적인 거예요. 아무 힘없는 그런 바로 기도해 그러면 해결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 기도하면 하나님께 열어주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바로 앵무새 같은 그런 바로 소리예요.
아무 자기에게도 유익 없고 그 말을 듣는 사람 또한 바로 뭐냐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응답을 받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체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참으로 사업을 하다가 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세요. 보면 체험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여러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네, 많은 그런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응답이 오는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기도 안 해요. 왜요?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아무리 하나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을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그런 바로 믿음과 체험이 없는 믿음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봤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 체험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바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날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왜 참으로 나한테는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맨날 불평과 원망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왜요? 체험하지 못하니까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체험해야 됩니까? 응답되는 것을 체험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바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체험적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그런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바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7번째 보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뒤돌아보면은 참으로 이것도 참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였는데 뒤돌아보면 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때 바로 그런 어려움을 줬구나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다. 요즘에 우리 부목사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지금 정말 이렇게 새벽에 강의에 이렇게 하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 없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섭리하는 그 과학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에스더를 볼 때마다 늘 그럽니다. 기도는 과학이다.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우리가 15장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그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가여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방에 평안을, 이것저것 봐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온 이곳을 봐도 하나님께서 축복, 이곳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저곳을 봐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사방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제발 기도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참 기도하는 그런 미스바 운동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이전은 어떻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이 끝날 날이 없어요. 맨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바로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져서 전부 이렇게 곡식을 거두면은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곡식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매년 같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서부터 끝나버립니다. 성경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3장 19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전후무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가 말한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응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로 이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한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바로 그 백성들이 이제 기도 안 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게 하소서 하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달라고 말. 그래서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시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참으로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바로 그 기도하기 이전에 뺏겼던 블레셋 사람들의 뺏겼던 모든 그런 바로 성읍들을 다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에글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회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원수까지도 바로 화평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런 일들을 아사 저모로 왕이 저모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사왕 36년부터 그가 죽던 바로 해인 41년까지 5년간 이 사람의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응답을 받아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 아사임금이에요. 오늘날도 한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바로 이제는 기도할 거리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배가 부르니까 기도 안 합니다. 등이 따뜻하니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기도 안 하니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아사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제는 나라가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정말로 군사력이 강해지니까는 이제는 기도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마룻바닥에서 저모로 그 추운 그런 바로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야를 저모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지고 등이 뜨뜻하고 편안하고 먹을 것 풍족하고 입을 것 풍족하고 그러니까는 요즘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제 점점 짧아지죠. 이제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신앙인이 이렇게까지 타락도 되는구나. 이거는 이 사람뿐이 아니라 오늘도 얼마든지 이런 개연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사를 보세요. 우리가 역대하 우리가 16장 5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16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다나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혼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사 임금이 아사 36년 때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거 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공경과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으니까는 돈을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에 곳간과 왕궁 곳간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한테, 아람왕 베나단에게 돈을 보냅니다. 금과 은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와서 도와줘서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참으로 바하사가 참으로 이렇게 그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렸어야 될 그런 바로 아사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오니까는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야. 기도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 선견자 하나니가 바로 이 모습을 책망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그때 100만 대군이 왔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그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했는데, 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 사람인 참으로 그 아람왕 베나단을 의지합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대역대하 16장 7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 그때 그 100만 대군들이 왔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과 병가가 심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때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서 그 손에 넘기셨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망령 뛰게 하였은즉 그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선견자가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책망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를 책망하는 사람을 참으로 미워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들으면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 책망의 소리를 들었으면은 듣고, 아,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바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바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옥에다 가둡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책망하는 그런 바로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그 책망하는 선지자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뭐냐면 그를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방 때 그 미가야 선지자가 그 아하방의 그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 아하방은
그 참 선지자 미가야의 그런 미가야를 감옥에다가 가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제 그 참된 그런 바로 예언을 시드기야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정말 이렇게 시우대 뜰에 그 감옥에다가 정말 이렇게 가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는 이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은 지나가는 소리로 왜 권사님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런 정말 이렇게 책망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책망했을 때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듣지 않습니다. 아사는 죽기 직전 내 팔에 심각한 그런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뒤늦게라도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질병, 팔에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 않고 결국은 바로 그 병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삶은요 극렬하게 다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증은 또 하나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60년대 80년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로 산마다 기도원마다 몇 터졌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큰 그런 바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바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그런 바로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지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바로 세계 각곳에 파송해서 미국 다음으로 이 작은 나라가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바로 복음 선교 국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에 언제부터 이제는 기도가 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됐느냐? 9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는 이것이 바로 이제 굳어져 가지고 한국교회 기도를 안 해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고 극심한 그런 바로 참으로 살기는 편한 시대가 됐는데 살기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로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내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2절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아사의 참으로 그 아사에게와 또 유다 백성들에게, 베냐민 무리들에게 바로 그 선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자, 유다 백성 왕서부터 모든 백성은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만나려 주려니와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또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한 사람 하나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